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도 듣지 못하였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들, 이 시간 또 묵상합니다. 이 세상 썩어질 것, 지나가는 것에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으로 이 세상 나그네의 삶 저희들 이겨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주님 주신 소망으로 이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 그 악한 괴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속임수에, 그 괴계에 저희들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이 믿음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마음으로 받기 위해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그 나라에까지 또 이어지기를 저희들 갈망합니다. 하늘에 온전케 된 의인들, 지금도 이 땅에서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묵묵히 믿음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들 저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과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를 전할 수 없고 또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예비시켜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한 시간을 주께 의지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은 12년 동안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그린웨이 선교사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어린 네 딸과 함께 그리고 아내와 함께 평온한 그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선교사가 한 어린 소녀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습니다. 너무 힘없이 두드리는 그 노크 소리를 듣고요. 문을 여는데 10살 정도 되는 그 남루한 어린 소녀가 춥고 또 남루한 모습으로요.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선교사는 금방 알았겠죠. 이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걸하러 왔다는 것을 알고요. 그와 비슷한 네 딸이 있는 또 아버지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소녀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좋은 옷을 갈아입혀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 아이의 사정을 듣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4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학대 속에서 5년, 6년 정도의 그 시간을 보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그 학대가 너무 심해지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자 이 어린아이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요. 그 아버지로부터 도망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아는 그 이웃집에 여기저기 얹혀 살다가 이렇게 구걸하듯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선교사 집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아이가 그 선교사 집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쌍하니까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교사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자기 네 딸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입양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 아이 서류 작업을 다 끝내고요. 이제 그 아이에게 그 서류를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는 지금 있는 내 딸과 동일하게 똑같이 내 딸이다. 서류도 보여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너의 가족이다. 그리고 이 집은 너의 집이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얘기하라. 나는 네 아버지다. 이제 너는 내 딸이다.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이 아이를 지켜보니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의 바르게 자기의 네 딸들은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투정도 부리고 그리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 예의 바르게 그리고 그 네 딸들이 이렇게 좀 귀찮게 하고 건드려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마치 종처럼 뭐 무슨 일 있으면 얼른 가서 그걸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눈치 보면서 아주 불편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선교사가 봅니다. 그 아이의 심정 좀 이해하시겠죠? 왜 그러는지.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선교사의 마음은 아마 더 아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선교사와 이 아이의 글을 읽으면서요, 저의 어린 시절 그 청소년기에 그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르죠. 환경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바이올린 유학을 위해서 서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정확하게 그때가 제 생각해 보니까요.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였어요. 사춘기. 접어들었을 때 이제 서울로 유학을 갔었는데 큰형님 집에서 큰형수 밑에서 약 1년 정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자신을 보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부모님 집에 있을 때는 반찬 투정도 하고 편안하게 내 집이니까 내 부모고 그렇게 살았는데 뭔가 불편해요. 눈치가 보이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하숙비를 주고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학교 갔다 왔는데요. 그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아시죠? 조그마한 야구르트병 노란 거 굉장히 싸죠. 그게 여러 병이 있었어요. 여러 병이. 그래서 당연히 이제 먹으라고 사놨겠지. 하나 정도 먹는 건 괜찮겠지. 그리고 먹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요. 그 형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많은 야구르트 병 숫자를 다 셌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없으니까 그 조카가 4명이었거든요. 그 4명을 불러놓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허락 없이 먹었다고. 그러니까 조카들은 나는 안 먹었는데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웃습니다. 지금은 웃는데 그 당시는 제 어린 마음에 굉장한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고 그때부터 냉장고 문도 이제 마음대로 못 여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이걸 내가 먼저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런 시간을 한 1년 정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있잖아요. 그런 거 학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형수가 아이들하고 뭘 먹다가 얼른 또 치워요. 또 이런 일이 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눈치채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굉장히 좀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에 어머니가 이제 가끔씩 오시거든요. 자주 나이 드셨으니까 팔남매 중에 막내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왔는데 그렇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럽게 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어머니가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 큰형수 집에서 나온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큰형수 집에서 이제 누나 집으로 옮겼어요. 처음에는 조금 난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도 역시 대동소이합니다. 외형이 있었고 또 조카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중학교 1학년 때 올라가서 그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한참 끌티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키가 크지 않은 게요. 그때 아마 항상 기억하면 항상 배고팠어요. 제 기억에. 이유는 모르겠는데 먹고 싶은데 항상 먹는 게 부족했고, 그래서 용돈은 조금 있으니까 항상 구멍가게 가서 그 삼립빵 있잖아요. 삼립빵. 그 크림빵, 그 건강에도 좋지 않은 그거를 늘 사 먹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어린 아이가 4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그 아버지의 학대 밑에서 얼마나 힘들게 자랐을까요? 요즘 그 뉴스에서 보면 그 학대 받는 어린아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은 계모뿐만이 아니라 계부뿐만이 아니라 친부모한테도 학대받는 아이들이요. 너무 많답니다. 그죠? 심지어는 부모가요. 어린아이 눕혀놓고 몇 박 며칠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아이들을 굶겨 죽이고, 그죠? 또 미국에 최근에 큰 뉴스 있었죠? 13남매 어린 아이들을 골방에 가둬놓고 사슬에 채워놓고 학교도 보내지 않고, 이런 일들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10살이 되도록 그 아버지의 학대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겨우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 따뜻한 밥을 먹고 사랑을 받고 크는데 그 아이 마음이 내가 또 조금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 그 아이가 정말 불안하게, 그죠? 아버지란 말도 못하고,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선교사의 마음은 아마 더 힘들었을 겁니다. 기다렸겠죠.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이제 정말 내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내 자녀인데, 내 딸인데 아버지로 부지도 못하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기다렸겠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요, 이 아이가 그 서재에 있는 이 아버지의 방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와서 가까이 오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떨렸대요. 떨렸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선교사는 너무 기뻐서요, 너무 감동이 돼서 뒤돌아서서 정말 울었답니다. 그 선교사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겠죠? 그 아이가 이제 조금 마음을 열고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아버지라고 부른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는 그 선교사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 정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저들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들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중요한 지금 기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아버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부분에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저희들 기도를 마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처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의 어떤 어려웠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대상으로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onship이라는 말이 나와요. fathership.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아버지됨과 아들됨의 그 삶을 누리는 그 중심에 저희는 이 기도 생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요, 물론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러나 제 생명이 연결된 제 육신의 자녀라는 이유로 키우면서 사실 힘들기도 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큰애가 이제 제 생각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항상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요, 큰애가 늘 장난감을 사달라 그래요. 예. 저는 사주고 싶은데 엄마는 안 사주거든요. 절대로. 예. 그리고 책 같은 것은 잘 사주는데요, 아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은 잘 안 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좀 짠한 마음이 있었어요. 좀 원하는 장난감 마음껏 좀 사주고 싶은데,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학교에서는 그 보충수업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이렇게 월급은 물론이거니와 보충수업비를 받으면 다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누구한테 들어가죠? 다 와이프에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몇몇 선생님이요, 그 강하게 요청을 했어요. 방학 보충수업만큼은 현찰로 달라고. 교감선생님한테 강하게 요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캐시로 보충수업비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20만 원 정도 됐었어요. 20년 전에 20만 원이니까 꽤 됐겠죠? 근데 기회가 왔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요, 이거는 내가 격렬히 큰애를 위해서 장난감을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요. 그 빅마트라는 그 마트에 가가지고 장난감 코너에 가가지고요, 20만 원어치 다 샀습니다. 그래서 그 승용차에 가득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점원이요, 이상하다는 무슨 날이냐고 그러면서 도와줬습니다. 승용차에 가득 채워가지고요, 집에 와가지고 두 번인가 세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큰애에게 이 장난감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와이프한테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예, 안 혼났습니다. 제 마음을 알았는지요, 쿨하게 이제 엄중한 경고를 받으면서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경고와 함께 아주 쿨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요, 막 계속해서 장난감이 막 가져오는데 아이가 막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우와 우와 하면서요. 아이가 정말 좋아했던 그 기억이 나고요. 저도 정말 흐뭇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지만 그 아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좋은 거라면, 내가 이것을 아이에게 줘서 아이가 정말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아이가 기뻐하는 것이라면 아버지는 주고 싶어 합니다. 능력이 된다면. 그런데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맞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품으셔서, 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수요일날 우리 욥기서를 배우는데 그 욥기서에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원이라는 말씀 있죠? 그게 경제 용어에서는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값어치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값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얻으시기 위해서,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더 이상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난 것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아들 삼아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의 기도 배울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렇죠? 하늘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신까지 우리 공부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아버지요. 정말 아버지 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요. 그 아버지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뻐하시고 말고요. 어린 소녀가 마음을 열고 나와서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을 누리실 겁니다. 아버지됨과 아들됨의 정확한 관계를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제 기도 생활할 때요, 그리고 또 특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성막을 늘 생각합니다.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요, 그 성막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항상 기도를 드릴 때는 이 성막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눈을 감으면 바로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성막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성막에 들어가려면 제일 처음에 어디를 들어가야 되죠?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문이니. 구원의 문이기도 하고, 꼴을 얻는 교제의 문이기도 합니다. 담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오직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는 그냥 나갈 수 없어요. 반드시 성막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자, 문을 통과했습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했죠.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레위기서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번제는 어때요? 자기 자신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드린 제사가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번제단에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가면 물두멍이 나와요. 여인들의 거울, 녹거울로 만든
놋재단, 물두멍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온몸을 씻었지만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데는 손과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히 하고. 자, 돌아보고 들어가는 곳이 어디죠?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한 가지는 뭐죠? 7 금촛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일반적인 빛은 나오지 않아요. 오직 말씀의 빛.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성경을 펼쳐놓고요.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동시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7 촛대 성령의 빛으로 그 말씀이 비추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뭐죠? 같이 해보시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우리의 영혼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분별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아가는 곳이 중앙에 있는 금향단입니다. 바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거기에 시은좌. 거기에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잖아요. 맞죠?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 손으로 만든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를 이루었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이것은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조건 없이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조금 뭐 힘께나 쓰는 사람들 쉽게 만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뭐 뉴스에서 뭐 트럼프 이름 매일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나요? 네,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요, 접근도 못해요. 전화도 안 됩니다. 왜요? 이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는 힘 있는 자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열방들을,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는 전능자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권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 우리의 기도 생활 정말 어떠한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됨과 아들됨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걸 알고요. 감사하는 가운데 정말 기도 생활하고 계시는지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에베소 6장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같이 읽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면 무시로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우리말로 하면 언제든지라는 말도 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자, on all occasions with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어떤 것이라도. 그죠? 항상 모든 일에 아무리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어떤 일이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조건이 있죠. 뭐 안에서라 그랬죠? 뭐 안에서 그랬죠? 성령 안에서. 자, 성령 안에서. 성령. 자, 제3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 생활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 아들이 아니에요.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그들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잘 아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유대인들 앞에서 하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자유하지 못하다.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반박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는 다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더 나가서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찾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죄를 범하는 자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같이 읽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아들만이 집에 거할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말은 너희는 지금 자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 그때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육신의 자손이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너희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3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아니다 그 말이죠. 자, 4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유대인들도 이렇게 고백하고요.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LA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적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요?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구약 성경 그들에게 있고요. 자기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충격적인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지금 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데.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여기 형제님들 계십니다만은 내가 낳은 적도 없고 내가 양아들로 양자로 드린 적도 없어요. 내가 원해서. 그죠? 뭐 내가 낳은 적도 없고 서류상으로도 아니고 입양한 적도 없는데요. 어떤 아이가 계속 따라오면서 아버지 아버지 따라오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아닌데 입양한 적도 없는데 누군가가 계속 따라오면서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징그러울까요? 끔찍한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세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죽음 건너편에 가서 확인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늦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영적인 신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영원한 운명을 갈라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 아비가 마귀인데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말씀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아들됨의 신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성령은 같이 보실까요? 양자의 영, the spirit of sonship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은 인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는 보증인 거예요. 그래서 Spirit of Sonship 할 때 그 S가 대문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왜? 이제 너는 내 뭐예요?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그죠? 기도할 권세가 있는데 언제든지 필요를 요구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들됨과 아들됨의 아버지됨과 아들됨의 그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제가 오늘 그 멕시코 선교사 고리네이 선교사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 이제 내 딸인데, 그죠? 종처럼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The family of God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랬는데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household라는 그 말이 쓰였는데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family, 멤버예요, 멤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어딘가에 반드시 소속이 돼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소속이 어딘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죠?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 그 나머지는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을, 영적 신분을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God's household.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참된 생명의 음료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한 식구. 주님의 피로 한 몸 이룬, 여기 보면 citizens라고 나옵니다. 천국 시민권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 금방 오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고, 그렇죠? 이 세상 불타 없어집니다. 우리의 쉴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저는 올해 묵상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 아침에 눈 뜨면 그 말씀으로 이제 일어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가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처소 예비하시러.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렇죠? 이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이 아들의 형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갈 때 내 안에 아들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셔서, 그죠? 그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기업은 어떨 것 같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이에요. 여러분은 그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요. 이 세상 것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같이 해볼까요? 모든 것을 가진 자. 무명한 자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그렇죠?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그죠? 너무나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시민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두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은 자,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자, 여기 보시면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 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마음에 아멘이 되셔요? 자, 이 교회는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면 누구 집이에요? 예, 아버지 집이면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인 거예요, 내 집. 우리가 거듭났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 내 집입니다. 교회의 주인인 거예요. 왜요? 아버지 아들이니까. 종처럼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니까요.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뭐죠? 후사가 뭔데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라니까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왜? 내 아버지 것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기업과 함께요.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게 구원과 함께 영광이에요. 아들의 영광.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자, 집에 가시면 깊이 묵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 중에 한 아들이 저와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남자 여자 없어요. 다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다 우리는 아들의 신분이에요. 천국 가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어린 양과 교회의 단 영원한 결혼. 그죠? 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내요. 어린 양의 신부요. 하나님의 친구요. 맞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뭐예요? 백성. 한 말씀 한 말씀이 사실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무슨 영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양자의 영.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 맞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받는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아까 그랬죠? 뭐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같이 해볼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요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함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고, 맞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뭐 때문에 부활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킬 때 너 열심히 살았나? 이거 볼까요? 딱 한 가지 봅니다. 딱 한 가지 봐요. 뭐 볼까요? 뭐 볼 것 같아요? 그 사람 안에 양자의 영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딱 하나 보고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부활시킵니다. 구원받은 이에 잘 살고 못 살고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된 거지 부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들 되고 부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거듭나는 문제,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의 문제입니다. 다만 구원받은 이후에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는 부활의 영광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 부활 자체는 딱 하나 봐요. 뭘로 봐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자, 로마서 8장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다음 뭐라 그랬죠?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뭐로 말미암아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희들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주의 기도에서요.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이 이렇게 기도하라 몇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겨우 그것도 핵심적인 것만 배운 거예요. 같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참 시간 걸릴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게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도 되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에요. 이 계신다는 것 자체도요, 존재잖아요. 존재.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살며 기동하며 마지막이 뭐죠? 있느니라. 그게 뭔데요? 존재입니다. 존재.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잖아요.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시고 그 존재를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하늘은 지금 이 하늘이 아닙니다. 이 하늘이 아니라 무슨 하늘이요? 셋째 하늘. 그럼 저 하늘에만 계시냐? 아니잖아요.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고 이 안에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거하셔야 한 것이에요?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거할 장소도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거할 장소가 또한 나고 우리고. 그죠? 그래서 이 역사가 지금 진행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거할 영원한 거처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그 다음이 뭐죠? 같이 읽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첫 번째 이 말씀이 이제 아멘이 되시고 무슨 의미인지 마음의 정리가 되시고 새겨진 사람이 그 다음 이 기도를 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자, 예습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만 더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을 어디다 두실까요?
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여기까지만 오고.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몇 곳을 택하셨어요? 한 곳을 택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그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심령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두시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수동형이죠. 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길까요?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은 자기 생명보다 귀해요. 말라기서 3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아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 앞에 있는 자기 기념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자들이죠. 아비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자기를 섬기는 자를 아끼시며.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직결되는 거 아세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나의 말 하나, 생각 하나, 표정 하나, 눈빛 하나, 나의 걸음걸이 하나,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선택 하나하나가 나를 구원해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여기서 번제도 드리고 희생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들을 가져가고. 그래서 시편 기자들 다윗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은 성도 앞에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 성도들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저희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그 중요한 기도를 저희들 마음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배울 거고요. 오늘 배운 부분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 그렇죠? 그게 확실하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영, 양자의 영과 함께 언제든지 그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서 저희들 필요를 아뢰고 마음을 토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그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제 배우 말기 전에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봐. 기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언제든지 내 마음을 토하고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 좋은 것을 주셔요. 그죠? 이제 우리 준수가요, 아빠한테 달라는 거 아빠가 다 줄까요? 줘요, 안 줘요?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준수는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한테 아빠 이거 주세요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빠는 들어보고 그 나이에 필요한 것이면 때를 따라 좋은 것을 줘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원망하고 버리고 떠나고 기도 응답되면 감사헌금 좀 드리고 또 하나님 잊고 살다가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뭐 필요한 건 그때 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나와 내게 인격을 주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로 성경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무릎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저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믿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삶 가운데 또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